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89절부터 8장 14절까지.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면 좋겠다. 이런 교회면 좋겠다. 민수기 강의 11번째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민수기 말씀 우리 잠깐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리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리더들을 부르시는데 당시 고대 지휘관들, 리더들은 일반적으로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백성들을 착취하고 군림하고 억압하는 그런 자가 리더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들에게 너희들이 앞선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봉헌물을 가져오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착취하는 리더가 아니라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희생하는 리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유행하는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누구라 그랬어요? 나손이라 그랬습니다. 나손.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유다지파 나손의 반응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헌신까지 이끌어낸 사람,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첫 스타트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앞선 자가 풍성하게 아름다운 모델링을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제 차례대로 이제 지파들, 리더들이 나와서 헌신하는데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 드렸죠? 헌신은 모방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그대로 모방합니다. 중간에 좀 속도 새기고 그럴지언정 부모의 믿음, 그 모방한, 그 배운 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모방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파 리더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물들, 그 드려지는 제물들의 내용들을 보면 다 똑같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이하 동문 이렇게 처리하면 될 텐데 12번이나 똑같은 헌물, 똑같은 내용,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요? 왜 반복한다 그랬죠?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달라요. 왜? 각 지파, 각 사람의 그들의 처한 상황과 처한 형편과 그들의 삶의 배경과 삶의 내용과 처지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똑같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예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하동문 이래버려도 될 걸.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민수기 7장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하나씩 기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헌신과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절까지 읽고 이제 8장 전체 우리 14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왜 이 제목으로 이런 교회면 좋겠다 이런 제목을 정했냐면 저는 말씀을 보면서 자꾸 우리 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우리 7장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누가 말한다고요? 모세가 말하려 할 때에 증거기에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들어가서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하려고 할 때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상황이 이런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 지금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쓰임받을 이제 성막 기물에 기름도 발라서 새롭게 완성되어지고 시띠나무로 조각목으로 각종 기구들이 구별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에 필요한 헌물들, 제물도 다 받쳐진 상황. 이제 완벽한 성소에 필요한 모든 제반들이 준비됐단 말이에요.
근데 완공된 이제 성막 안으로 모세가 들어가요.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려고? 무슨 말? 하나님, 다 됐는데요. 준비 다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이 말씀하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말하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말한 것이 아니라 들었단 말이에요. 듣게 돼요. 자, 이게 저는 굉장히 부러운 경험이에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정말 피곤하지만 분주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아뢰려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의 계획들을 우리의 모든 답답한 심령들을 토로하려고 나왔습니다. 뭐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음성 듣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 기도를 하라고 제가 그런 언급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내가 말하고 싶은 내 심정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서도.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내 얘기만 막 기도 제목 막 열거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간단 말이에요. 영상 한번 볼게요. 오늘 잠 좀 깨라고. 보세요. 영상.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못 듣는 것뿐입니다. 못 들어요. 왜? 왜 그럴까요? 영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혼과 육이 너무 한 주 동안 오염되어 있어요. 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와서 한다는 것이 내 심정 막 토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거.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오케이, 여기까지만.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린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저렇게 해요. 하나님께.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쏘아놓고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바이바이 가버린다고. 아세요? 지금 민수기 7장 89절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일에 치이고 학교 공부에 치이고 혹은 사람 관계에 치이고 우리 지난주일 말씀 나눴잖아요. 이 육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라고. 근데 그 육은 또 혼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염되고 거기에 상쇄되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감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혼탁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지. 혹은 듣는 훈련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왜? 혼과 육이 너무 세상에 강화돼서. 자, 그래서 보세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PPT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만 보면 영어에 보면 사실 이게 더 정확해요. 무슨 말이냐? God does speak. 이 does라고 한 말은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now 지금 one way, now another 이게 뭐냐면 이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저런 모양으로도 다양하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no one perceives 뭐라 그래요? 아무도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인식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혼탁해서. 예. 너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양육교제를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언젠가 다시 한번 이 양육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어떻게 하신대요? 말씀하신대요. 머물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탁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말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여기 보면 one way, now another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편이 뭔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저희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래요. 근데 주의 종들에게 들으래. 왜 설교 시간이 중요한가? 목회자 입술을 통해서 목회자의 생각과 사견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묵상하시죠? 하나님 음성, 내 삶 가운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육이 소통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를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여러 번 말씀 언급했지만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보면서 너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내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사야 글을 하나하나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설명해 주라고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최악의 설교는 뭐냐? 성경을 읽어도 어려운데 설교 듣고 나왔더니 더 모르겠어. 이건 최악의 설교지.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 이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왜 붙들겠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깨닫게 했대요. 누가?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한 뒤에 끝난 게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해주고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아니라 낭독한 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라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하라고. 결단하라고. 자, 이게 설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대요. 설명. 말씀은 이런 거야. 왜 내가 이런 말씀했는지 아니? 이런 거야.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결단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길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않다냐 이거예요. 왜 뜨거웠을까요? 막 결단하고 싶은 거야. 순종하고 싶은 거야. 뭔가 이제 돌이키던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그 발걸음을 다시 예수께로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역사들이 언제 말씀이 풀어질 때 그러면 뜨거워지고 결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정치 얘기하는 목사들이 제일 싫어요. 설교는 뭐냐?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주는 시간이지 자기 간증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박 목사도 요즘 왜 탄핵 얘기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요즘에 얼마나 제일 이슈하네요. 근데 설교 시간은 그거 하라고 세움받은 시간 아닙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한편. 두 번째 욥기 33장 14절 한번 보시면, 자, 이거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을게 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분들이 꿈으로 인도받았어요. 근데 모든 꿈이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건 아니에요. 자꾸 또 이러면 또 목사님한테 꿈 해몽해달라고.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주로 권사님들이 그래. 자꾸 이 꿈이 어쩌냐고 저한테 이렇게 해몽해달라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 대부분 거의 90 몇 프로는 권사님 개꿈이에요. 개꿈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꿈이 있어요. 그 말씀하실 때 그 꿈의 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말씀과 성경과 상맥 일통해야 돼요. 맥이 통해야 돼요. 성경이 그 내용을 보증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꿈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상작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정황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불뚝 나게 툭 배에서부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각 계속 되새깁니다. 왜요? 다시 한번 퀘션 마크가 드는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단도요,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속삭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현듯 내 생각 속에 작동하는 모든 어떤 생각의 현상들, 이런 고백들, 그것이 입술로도 나오고 내 행동으로 나오고, 근데 그 생각의 근원들이 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속삭임은 옵니다. 성령의 음성도 우리의 생각으로 오지만 사단도 속삭임으로 와요. 생각 속에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 들고 험한 생각도 들고 막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찬 욕망의 생각으로 막 가득하고 어쩔 때는 막 다 포기하고 싶고 막 낙담하고 싶고 그게 그냥 뭐 호르몬 작용이 아니에요. 그게 사탄이 그렇게 농락할 때가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 따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붙들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심으로 느헤미야의 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교회 혹은 우리 목장에서 내가 이거 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 내가 섬겨야겠다, 막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 이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주변 사람을 통해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한때 타락했던 사람인가 하면 16살 때 자기보다 8살이 많은 창녀하고 이렇게 동거하고 그래서 사생활을 해요. 정말로 그 정욕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도 괴로워해서 엄마 정말 진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나 정말 이거 끊고 싶어요. 이 음란과 정욕 끊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고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은 말고요. 쾌락 내일 끊을게요. 우리 그러잖아. 다이어트 내일부터. 이런 것처럼 맨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막 동네 아이들이 그 동네에 있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막 노래 부르는 소리가 막 들려오더래 어거스틴한테. 근데 그 들려오는 그 아이들 그 동네 뭐 우리 어릴 때 그런 노래 부르잖아 막 동네 이렇게 이 따라 부르는 구전 가요처럼 뭐라고 하냐면 똘레레게 똘레레게 이게 라틴어로 똘레레게 똘레레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어서 읽어라 이런 노래 소리가 막 애들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갑자기 쿵
부딪힌 거예요. 근데 마침 눈앞에 성경책이 딱 보이더래. 그래서 정말 집어서 읽었어요. 집어서 읽었는데 폈을 때 그때 읽었던 말씀이 어거스틴을 회심케 했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이 이 사람을 회심시켜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변 사람 혹은 내 자녀들, 일터에서도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또 하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민수기 우리가 읽지만은 발람 선지자에게는 나귀의 입을 벌려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기를 원하니까.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직접 음성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분? 없죠? 저는 2번 들어봤어요. 단답형으로. 그런데 자, 성경에도 단답 이렇게 말씀 들은 사람들이 있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예. 자, 하나님께서는 시편 19편에 보니까 이 정도로 말씀하세요. 보세요. 19편 1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지금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잘 보세요. 매일 날이 날에게 말하고 있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대. 이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없어. 이거는 영의 소리로만 들려요. 영의 귀로만. 이게 귀로 육신의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닌데 온 만물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대.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영에 깨어난 사람 아니면 들리지 않는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때로 막 노을이 지는데 하나님만 말씀하실 때 있고 낙엽 떨어지는데 그 소리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고 별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뭐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얘기 안 하셔요. 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거창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사랑해, 오늘 뭐 했어, 너 괜찮아, 요즘 마음은 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도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자, 주의 음성 듣고 계세요? 듣고 사셨어요? 한 주간 동안 의도 터지고 막 힘들고 직장에서 싸우고 덤비는 사람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지? 예. 그런데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육으로만, 우리 혼으로만 소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 듣는다 그랬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있을 때 제가 교회를 갑작스럽게 어떤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사로 가야겠다. GMTC 선교 훈련을 통해서 나가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결단한 선교사들이 5명이 있었는데 다 나가서, 저 빼고 다 나가서, 그때 당시에는 저를, 지금 2년 전에 나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하고 저하고 둘만 안 나가고 저는 당연히 선교 나갈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계속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제 드디어 갈 때가 되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갈멜산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식 기도 3일째 되는 하나님이 금식을 스톱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 너 필드 선교사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소리인지 제 마음의 감동이지만 이게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을. 그래서 제가 금식을 중단했어요.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는가 보다. 필드가 아니라, 그럼 난 뭐지? 지금 내가 지금 사임을 하고 아무것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뭘 하지? 예? 내가 뭐 운전하나? 목회 안 하면 뭐 하지? 이러고 있다가, 그럼 다시 목회 현장으로 복귀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이제 목사님 구한다는 그 청병에다가 이제 쭉 기도원에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교회 있네? 툭 넣었는데, 메일로 딱 보내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5분 후에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보통. 5분 후에 전화가 와서 면접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예. 그래서 간 교회가 제가 이전 교회예요. 그래서 한 2년만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2년에 8년을 있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제가 교회 부목사로 부임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갈멜산에서 주셨던 메시지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미루셨는지,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왜 다른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시려고 했는지를 하나씩 꼭 한 번에 딱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퍼즐을 맞춰 가시더라고요. 하나씩. 참 신기했어요. 저희 아내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아내에게 얘기를 하기 한 7, 8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주신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부르신 게 아내에 대한 부르심이더라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게요? 아내를 부르는데 제가 왜 울었을까요? 네? 불쌍해서. 불쌍하더라고.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좀 불쌍하더라고. 왜? 나도 부르신데 왜 우리 아내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하고 서운하고 하나님한테 어린 마음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까지. 그러고 나서 한 7, 8년 후에 제가 이제 우리 아내에게 넌지시 왠지 마음에 하나님 이제 교회에 대한 개척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그런 고민할 때 아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교 혹시 외신에 한 가볼래?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야, 설득. 나 안 간다 그럴 줄 알았거든. 무슨 소리냐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간대. 그래서 신학교를 가지고 너무 재밌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좀 푼소 같지만 우리 아내가 3년 동안 장학생이었어요. 되게 열심히 재밌게 다니더라고. 외신에서 설교 대회 나가지고 1등 했다니까. 여자가 1등 한 게 뭐 처음이래나 뭐래나 막 그러더라고.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순례 가운데 섭리 가운데 물을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 너무 참 신기하고 지나고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이사야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대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아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내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이런 8장 1절로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세상 빛이 아닌 성령의 빛 이야기가 나와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8장 2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소 안에 등잔대 불을 켜래요. 여러분 성막 안에 성소 안은 깜깜합니다. 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어떻게 지으라고 하시냐면 이 성막 천이 4겹으로 되어 있어요. 4겹 천을 덮은 거예요. 자, 그림을 그래서 그냥 말씀보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그러니까 외부 덮개가 있고 내부 덮개가 있고 외부 앙장이 있고 내부 앙장이 있어요. 저 앙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장사 홍생실을 꼰 거 그게 이제 성소 안에 천장이 되는 거죠. 그 위에 덮고. 자, 창문이 없어요. 4겹으로 천으로 완전히 덮은 것이 저게 성막입니다.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래. 성막을 성소를 의미가 있어요. 이 성막은 완전히 깜깜하기 때문에 사실 제사장이 여기 들어와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왜? 빛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원래 아무것도 못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잘 들으세요. 언제까지? 등불을 켤 때까지. 등불을. 그래서 하나님이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켜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저게 이제 왼쪽이 지성소, 이제 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제사장이 서 있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 앞에 서 있습니다. 저게 보면은 이제 뒤에 저게 등잔대가 보일 거예요. 7불 등잔대. 예, 그리고 떡상에 마주하고 있죠.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 이 성소 안에는 외부 빛이 아니라 세상 밖의 빛과는 전혀 다른 성소 안에 비추는 빛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외부의 빛을 절대로 제사장이 다른 불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곳에서 철저하게 다른 빛으로만 성소 안에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빛으로만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일을 다음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제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죠. 연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막을 비추는 다른 방법, 세상의 빛, 세상의 방법. 자, 지식의 빛, 철학의 빛, 학문의 빛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빛 가지고 와서 교회에 일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빛이 아니라 등잔대 빛으로 비추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 등잔대가 뭘 상징하나 봅시다. 등잔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자, 성막에 대한 이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보세요.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 보좌에 7 등불 7이 있어요. 놀랍죠? 성막 등잔대 아까 등잔 7개 등불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델의 하늘 성소 그 보좌 앞에도 7개 등불이 있습니다. 그 모델대로 만든 거예요, 성소를.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7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완전한 영을 가지신 7 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7영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딱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이사야 11장 2절이에요. 넘겨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자,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7가지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에요. 이게 7영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의 등잔대는 결국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 가지고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돼요.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제사장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리더들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성령의 빛 의지해야 그래야 목장 안에서도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학위 가지고 교회 안에 비출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래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해놓고는 떠나지 말래. 왜?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성령 부으심을 받기 전까지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켜지기 전까지 일할 수 없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등잔대불이 켜지기 전에 철저한 암흑. 교회도 똑같습니다. 불 켜지기 전에는 교회는 깜깜한 암흑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빛으로 나를 조명하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도 믿는 자들도 깜깜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교회도 어디로 갈지 몰라. 빛이 없기 때문에. 근데 빛이 비추면 가야 할 곳이 보여집니다. 명령하셔서 주님이 이거 절대 꺼뜨리면 안 되는데. 자, 출애굽기 27장 넘겨보시면,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돼. 그리고 그의 아들들로 회망한 증거기와 회장 앞에서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교회의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커뮤니티가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이 빛을 단순히 그냥 불을 켜둬라, 빛나게 해라,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뭐냐? 특정한 곳을 비추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보세요. 등불을 켜서 이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래요. 그러니까 빛나는 게 끝이 아닙니다. 비춰야 할 곳이 있어요.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단순히 불을 켜는 게 아니라 빛에 될 방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등잔대 앞에 뭐가 있는가? 출애굽기 40장 아까 그림 봤죠? 뭐가 있냐면, 자, 다음 말씀, 이 말씀 하잖아요. 이 말씀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압 그 산 위에 떡을 진설하니 마주하게 등잔대 앞에 마주하게 한 그게 뭐예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아까 그 성막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저 등잔 빛 앞에 뭐가 있냐면 저게 떡상이란 말이에요. 저기 위에 떡이 올라가 있는 게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 떡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인 양식을 말하잖아요. 교회는 성령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네. 근데 성령의 빛이 말씀을 조명해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 주세요. 조명이라는 건 뭐예요? 잘 드러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읽었는데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 줘야 저게 등잔으로 떡상을 비춰줘야 말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해요.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저 떡상의 떡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갈게 돼 있어요. 의미가 있다니까. 우리가 매주 새로운 말씀 듣잖아요. 설교 말씀 듣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을 등잔대에 빛이 비춰줘야, 그래야 이게 교회가 돼요. 여러분 안에도 그래야 말씀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빛에 의지하여 우리가 일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빛이 말씀을 조명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조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하게 역사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등잔대가 좀 떡상을 비추는 것처럼 항상 빛은 예수님을 비춰요. 떡상의 말씀의 양식인 예수를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설교는 다 가짜예요.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 목회자는 다 가짜야. 요즘 또 희한한 애가 유튜브에 나오더만 박뭐식이라고 선지자라고 새파란 애가 실명은 말하지 않겠지만 가짜예요. 마치 자기가 뭐라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능력 있는 종이라고 이거 다 가짜. 항상 예수가 드러나야 돼. 모든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갖고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과 경건의 능력으로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과 내 안을 주목하면 사실 주목할 건 정말 죄밖에 없어요. 곤고함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민수기 8장 5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래요. 자, 레위인은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근데 일하기 전에 뭐라고?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을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또 한 주간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그보다 먼저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결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결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과 소통하시지 않아요.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정결해야 영이신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돼요. 날마다 예수의 피에 나를 씻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봉사하기 전에 드려져야 된다 그랬어요. 13절 보십시오. 8장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래요. 그리고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려야 된대요. 11절도 그렇죠.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 앞에 드리래요. 그래야 15절을 보니까 드린 다음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드려져야 쓰임 받을까요? 예? 여러분 남의 거 빌려쓰기가 얼마나 싫은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드려줘라. 그리고 쓴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제가 그 교회 여기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왔을 때 이게 공고 같은 게 없으면 제가 지하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제 소장님한테 드릴을 빌리고 뭐 연장을 빌리고 쓰고 갖다 주고. 근데 올라서 보면 또 뭐가 할 게 필요해. 그래가 또 내려가서 도라이버 빌리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사다리가 필요해. 가서 또 빌리고. 자꾸 그러니까 귀찮더라고. 귀찮고 미안하고, 이거 남의 거 빌려 쓰는 게 진짜 불편하고 미안한 거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편하게 쓰실까요? 누구를? 내 시간도 내 거, 내 물질도 내 거, 내 몸도 내 거. 하나님 쓰시기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편하게 쓰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시간도 주님 거, 내 가진 것도 주님 거, 내 재능도, 내 은사도 주님 거. 그래야 하나님 편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쓰시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드린 다음에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드려져야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자, 앞에 서두에 우리 영상도 봤죠? 영상만 기억하세요. 우리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따다다다다다 안 되겠어요? 이러지 말자고요. 자, 내 말만 아뢰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고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성소 기도하셔야 돼요. 지성소의 자리는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세상 빛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빛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불이 말씀을 내 안에 주신, 내가 묵상했던, 내가 읽었던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성령이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 교회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별되어지고 드려질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됩니다. 반대가 되면 끔찍하잖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 음성을 안 듣는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 학문의 세상의 지식의 빛만 비춘다. 고상한 빛만 비춘다. 성령의 불이 사라져서 소멸돼서 깜깜하다. 이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자,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자 없고 드려진 자 없고 소비자만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것만큼 골치 아픈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 그런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드려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이 빛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이 등잔대의 빛이 성소 안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생각나고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음성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